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깔아보는 것과 벗어나서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이들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하면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이제 죄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음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실질적 주인이고 또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피와 구속, 피의 속죄와 구속을 받으면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분에게 그분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의 통제받으면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자기가 잡으면 그 몸은 죄의 몸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은 운전대를 참 아주 많은 것이 잡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자고 그러는데 감사의 내용도 보면 이제 원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안, 초조, 낙심, 절망, 다툼,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 운전대를 잡는 거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이게 다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고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죠. 삶 자체를 우리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 멋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크기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하신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죠. 인간이 운전 잡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육적인 사랑이 운전대를 잡아요. 육적인 사랑이 운전대 잡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의 성깔이 운전대를 잡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 속에 드글거리는 욕심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내 친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자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랑의 운전대를 잡은 거죠. 사랑의 운전대를 잡은 거고 자기 욕심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그를 끌어가잖아요. 운전하는 거죠. 성깔에 의해서 달달 볶여서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볶여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 많은 자기 구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자기 구현. 그러니까 자기 구현이 그 사람 끌어가는 거죠. 청소를 해서 자기 구현,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자기 구현, 나가서 연설을 잘해서 자기 구현. 하여튼 뭐 자기 구현을 하는데 그 자기 구현 욕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이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역사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성질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욕심이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구용 욕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현 욕구. 인간 것은 다 억제돼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분의 1의 지분이라도 얻어서 인간답게 살기로 원한다고 했죠. 인간답게 산다는 그들의 개념은 독립적 인간은 많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자기 표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육적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자기 성깔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라는 대로 사는 이런 삶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죄에 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죄다 그죠.
인간이 운전대 잡는 거죠. 인간이 다른 사람 운전대 잡는 것도 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럼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평하게 무슨 지분을 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전히 통제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인간에게 이제 선택의지는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백열 상태로 비유를 하자면 쇳덩어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건 30배를 의미하고 노란색이라는 건 60배를 의미하고 하얀색, 백색은 100배를 의미하겠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앞에 드려진 대로, 예수 앞에 심어진 대로, 예수한테 바쳐진 대로 예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해주는 등식으로 이제 구원의 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만큼 받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신 만큼이거든요. 통제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얼만큼 통제해 줄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통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거죠. 천국 다녀온 분들이, 천국은 사람들이 그 12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의 영광을 누린다 이거죠. 백열 상태라는 건 흰옷이란 뜻인데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데 그는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육적인 사랑은 다 억제되고 그의 성질도 성깔도 다 억제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도 억제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 육체를 인간이 쓰질 못해요. 자기 자신이 쓰질 못해요. 자기 성질이 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쓰지 못해요. 자기 지적인 생물학적 지적 능력이 그 몸을 쓸 수가 없게 되어야 돼요.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지혜가 그 몸을 사용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거거든요. 아까표로 통제받은 만큼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에 관한 문제를 예수의 얼굴빛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성령이 같이 연동해요. 그래갖고 이거를 자세히 깨우쳐줘요. 인간이 이 땅에 뭐 땅 사서 집지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떤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한 500년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금방 가요. 이 짧은 인생에서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예수에게 그 몸을 바쳐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은 한 푼이라도 더 갖는 거겠죠.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더 많이 가져서 누리고 싶겠죠. 이 짧은 세상에. 그래서 돈 하는데요. 사실은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은 돈 벌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달궈지도록 그거를 주려고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인간에게 주려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표예요. 그 완전이라는 건 100%, 100배라는 의미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30배, 60배, 100배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순한 매가 있고 센 매가 있는데 순한 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참 100배나 되도록 받으면 예수가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 성품. 예수는 그 사람을 길들이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식으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간은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을 순한 매라고 해요. 매는 때리는 거죠. 사랑의 째찍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 매라고 하니까 바깥에서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자식을 치고 삶을 치고 하는 이런 매는 센 매죠. 센 매. 센 매고 이거는 이제 불순종할 때 때리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이셔요. 어떤 세팅에 집어넣고 주님이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셔서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불이니까 그 불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그 불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의 행동이 되게.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달달달 볶아서 전도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재의 불 붙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참 없는 사람 섬기기에 열심히 하죠. 이게 열심으로 섬기게 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달달 볶는 겁니다. 불을 받는 거죠, 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환대죠. 미가서 1장 9절에, 6장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6장 9절의 말씀이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순한 매를 맞으라 그러죠. 순한 매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게. 순한 매 맞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누구든지 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매 맞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게 참 아픔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초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 순히 받는 거를, 매 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 받는 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분이다. 천국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할례는 다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의 보좌에 가서 받는 것이 있고, 은혜의 보좌 가기 싫어하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가 안 오면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센 매를 때리죠. 센 매를 때리면 이제 결국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순한 매를 또 맞아야 돼요.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일치한 심령을 얻는다고 날마다 강조하죠.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육적인 각기 기준이 있잖아요. 각기 잣대가 있고 절과 추가 있고 운전대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선악의 기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예수의 의의 기준, 의와 불의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고 예수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아요. 그리고 예수의 잣대가 와서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고 예수의 그 저울과 추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으면 이제 동일값이 나오죠. 근데 동일값을 이제 운영하는 그 원칙도 예수님 것으로 바뀌죠. 예수가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값은 같은데 뜻이 다르면 안 되죠. 부부가 앉아서 동일 값을 나왔어요. 그 남편이 우리 이렇게 하자.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면 동일 값 가지고 두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 값으로 운영하는 것도 함께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일치한 마음. 그렇게 이제 그 일치한 마음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일치한 마음 된 만큼이에요. 일치한 마음.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잖아요. 만유의 창조자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마음과 어떻게 단번에 일치가 돼요. 일치된 만큼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일치한 만큼 자리 잡습니다. 일치한 만큼 자리 잡아요. 일치한 만큼 자리 잡습니다.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시고 그러면은 이 몸을 옛날 성품, 옛날 것이 사용했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그게 이제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옛날 것에 그 옛날 인간의 성품, 죄가 그 몸을 마음껏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죄가 주장하던 몸을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들어와서 불같이 들어와서 그걸 불로 달달 볶아갖고 육체의 굳은 마음에서 그걸 건져내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요. 예수님한테 밀가루 3마리 있어요. 예수님 부드러운 마음을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인간한테 줘요. 인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분이죠. 자기 본질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거니까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능한 분이죠. 그 능함이 함께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성경에서 그거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제 밀가루 채말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천국의 계단이 12계단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12계단에 길들여져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10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8계단으로 올라가고, 2계단씩 뛰어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죠. 뭐 3계단씩 뛰어 올라가도 더 좋고. 하여튼 뭐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인데, 예수 통제 고풍, 예수 그것은 그 고품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얻고자 하는 거는 전부 다 그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이에요. 그 새벽 오히려 미명의 빛은 그만큼 빛이고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해요. 예수가 동산을 떠오르는 빛이면 그 빛같이 얼굴빛을 주면 성령도 그 사람 속에 그만큼 역사를 하고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신 진리와 실제적 진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아진 만큼, 빛을 받은 만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높은 그 계단이 1단계라고 하면 1계단이라고 그러면 그 1계단이 12계단보다 12배나 높잖아요. 12층이나 높은데 그 높은 층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길들임 받기 위해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예수 얼굴빛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려면 그만큼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이제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12계단에 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한 만큼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얼굴빛이 10계단인지 9계단인지 뭐 8계단인지 이렇게 그 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하셔갖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제 입력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가 또 그만큼 이제 그 사람 속에 전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계단까지 올라가고, 1계단도 이제 핵심이 있어요. 핵심 중에 또 핵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하죠. 아니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길들여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받으면 그만큼 더 길들여져야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쳐서 또 대학교 가서 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갖고 4년을 통과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석사 코스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박사 코스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의 업적을 쌓는 학문적 연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자꾸만 성장이라는 전제 아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곱하고 갈증내고 예수의 통제 고품 갈증은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그대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사람이 예수 고품 갈증 가진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데, 그가 각 사람이 구한 만큼 주시는 게 예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구했으면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 12단계짜리의 그 정도로 구했으면 그만큼의 밀가루죠. 12등급 밀가루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1등급인데 1등급에 이를 때까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진장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못 올라가요. 그렇게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죠. 그걸 위해서 인생을 쏟고 시간을 쏟고 삶을 쏟아야 돼요. 그런 국민이 가득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을 이루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갖고 진흙으로 나면서부터 동공이 없는 그 소경이죠. 그러니까 동공이시 나오는 소경이 있고 아예 동공 자체가 없이 나오는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 동공이 없는 소경에다가 그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놓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해 가서 실로암 목가에서 씻었어요. 씻었더니 보게 되었죠. 어떤 동공이 생겨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 받아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윤례와 규례,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최강대국이 되죠.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니까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가장 좋은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아까페로 사는 민족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건 먼저 우리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삼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 무시하는 거, 뭐 사전적인 뜻, 인간 사회 통례의 교만은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뭐 깔아뭉개고 뭐 그런 짓들 하죠.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인 교만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예요. 왜 하필이면 목사들로 태어났냐? 왜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나오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깔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깔봤어요.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간이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란 말이에요. 그죠? 돈 많은 집 여자가 이삿짐을 옮길 때 딱 있어갖고 그 이삿짐 옮기는 사람들 아저씨 그건 거기다 하고 그건 거기다 놓으세요. 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으시지. 이렇게 사람 막 부려먹듯이 앉아갖고 교만하게 하나님 부려먹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근성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죄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좋아요, 나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 저울질을 해보고 인간 잣대질을 해보고 인간 기준을 들여대가면서 막 예수님한테 실딩하는 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이게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라는 것은 기준을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척도를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을 예수님 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아유 별거 없네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은 그게 다 죄다 그렇지. 예수님을 가지고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근데 그 죄가 예수 안에서 뽑혀나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시는 거니까 세팅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로 오면 어떻고, 처녀의 몸으로 오면 어떻고, 목수의 아들로 오면 어떻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차피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식과 하나님의 연출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연출 의지대로 오셔야 되는 거지. 인간한테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 인간하고 상의한 하나도 없어요. 산에 가보세요. 그 수도 없이 많은 나무, 풀 다 인간하고 상의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짐승들 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들도 하나님 다 일방적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운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물적 세팅하고 인적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요?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가요? 막 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 한다고 막 그러면은 자기 저울과 잣대를 하나님 꼭대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가 기름 부음 곧 이제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공급을 받으면 그 찐액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구해야 줘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줘요. 그 성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거를. 왜 이랬어요 하는 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는 이 시간에 감사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세팅 감사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 임의적으로 세팅하는 거니까. 임의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거고요.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남자의 만남에서 이제 어떤 여자는 도박에 아주 미쳤어요. 도박에 미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남자가 만났어요. 하나님.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이렇게 도박에 미친 년을 만나게 해서 이게 집안을 다 망쳐먹어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원망을 시간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성품은 그렇게 부패해서 어떤 양상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남편은 음란하죠. 그러니까 막 여자가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런 남자를 붙여서 내 가슴을 이렇게 충갈래만 찢어놓습니까? 울부짖죠. 그거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금에 나쁜 짓 한다고 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갖고 악인의 형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놨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어줬다면 하나님 거 줬겠죠. 처음부터 하나님 거 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만들어준 건데 그게 타락해서 썩어지거든요. 사람 다 똑같아요. 썩어진 성품이 각 사람마다 뭔가 이제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두드러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두드러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두드러지고, 알코올에 찌든 여자들 보세요. 툭하면 술 먹고, 술좀 부리고, 얼마나 힘든 짓을 하는데요. 여자고 남자고 그 독특한 성질을 다 이렇게 이제 썩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준 세상이니까 거기 있지 마라. 거기 있지 말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한테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주고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 정해주신 절대 진리를 깨닫고 또 실체의 진실을 발견해서 우리 인간은 예수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성품이 어디를 튈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망하기 전에 예수의 성품을 얻어누리자 해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이게 흠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물적 환경을 감사하고 세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환경을 감사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 주어진 환경,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는 것이 이 겸손이고 눈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홧김에 나쁜 짓 한다는 그런 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감사하는 자들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하면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뭐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게 없잖아요. 홧김에 나쁜 짓 하는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받는 것만 보였는데 나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아픔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건 티에 불과한데 내 것에 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들보에 다르죠. 내가 그렇게 많은 들보로 나와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저들이 주는 티에 찔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나만 피해자같이 보이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주는, 내가 주는 것은 정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건 정말 가해자야. 내가 피해자처럼 생각하고 항상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2차 나르시스에 빠지면요 보복을 하게 돼요. 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치료돼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치료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거기서 이제 그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 혼자 피해자같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도 만만치 않게 사람들에게 가해를 줬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 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분이니까 내가 예수를 얻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나를 길 잃으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 올라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갖고 거기서 엄청난 예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예수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고 그 심령 속에 불을 주시고 빛과 진리를 주셔서 그 사람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신데 찬송의 옷을 입히죠. 그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 인하시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은 만큼 예수의 불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그 불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의 저울과 추로 바뀐 거고 또 그 잣대로 예수의 잣대로 바뀐 거고 예수의 모든 기준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 값을 운영하는 운영도 예수 것으로 바뀌어서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죠. 그 길들이는 것을 순환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그래갖고 길들이시면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같이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 볶아야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짓은 이제 끝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치료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백합.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이제 백합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백합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적어도 더 이상은 이제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고 오히려 찔려도 백합의 흥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눈이 높은 거, 마음이 교만한 거, 악인의 형통이라는 건요. 예수 통제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 속에 두어서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 그냥 안 놔둘 거예요. 나 예수님 식으로 안 해요. 내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걸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백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속에서 찔려도 바람이 불잖아요. 세상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쏠려갖고 찔리고 이쪽으로 쏘면 나중에 좀 만신창이가 됐어도 거기서 향기만 나오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찔려도 감사만 나오고. 자기 사랑이 나오면 안 돼요. 찔려도 감사만 나오고. 찔려도 감사만 나오고. 찔려도 예수의 선만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찔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했고, 하나님은 선으로 갚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본질로 사는 사람 앞에서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 앞에서 자기 모습의 악마를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숨어있는 괴악한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눈이 높은 게 뽑혀나가고 마음이 교만한 게 뽑혀나가고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뽑혀나가고 다 서로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세상은 서로 찌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백합으로 가득 차서 이리 바람이 불어도 백합, 저리 불어도 서로 상처 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보고 오라는 글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얼굴빛을 보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이 중심이 자기에서부터 예수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 사고방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보좌에 가서 그분의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부어서 내려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보이죠. 아,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랬을 때 얼마나 고통을 줬을까. 그래갖고 이사야가 애쳤어요. 그 많은 죄 중에서 그가 애친 것이 참 특이해요. 특이한데요. 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사람이 칼로 찔리진 않죠. 입으로 찔리죠. 입에 다 칼이 붙어 있어갖고 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상처를 주죠. 그 입이 문제예요. 입방정. 그래갖고 그가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려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이 나 자신이 문제지, 나 자신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먼저 고치려고 드는 거죠. 야, 너 그거 빼내 좀, 그거 고쳐. 근데 우리들 자신이 먼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불을 받아가지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의 향기만 나오도록 아까페 성품만 나오도록 그죠? 2차 나르시시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죽이든지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인기피증에 빠져갖고 뭐 이제 그 그림에 몰두하든지 뭐 음악에 몰두하든지 뭔가 막 미쳐갖고 지내갖고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 자기 구현욕구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살다가 죽으면 죄죠.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할례 불같이 들어가서 그저 아까페로만 사는 데 능해서 아까페로만 살면 그 사람 하나가 아까페로 살면 그 상황은 이제 점점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그 아까페 행동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거울 효과가 와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악을 행했구나.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행동에,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의 행동에 거울 효과를 내게 해줘가지고 각 사람의 각기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발을 쓰죠. 그거를 감화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성자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거기서 거울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 내 속에 먼저 들보부터 빼자 해갖고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로 가자고. 그러니까 죄 없는 나라죠. 죄 없는 나라로 가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 감상문 번호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땅에다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지구 전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그런 저들만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그것들이 창고라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해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척박 환경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성령 각성해 줄 때 인간이 예수 믿기에 적합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죠. 한겨울에 농사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트럼프가 왜 오늘날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는 일을 했어요. 그가 빨리 복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 대한민국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와 함께 예수한테 수발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7배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